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구약 성경이고요. 그 맨 앞에 창세기의 11장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 참석하셨던 분들은 이제 11장 하면 딱 떠오르는 탑이 하나 있죠. 뭐죠? 바벨탑. 그죠? 바벨탑이죠. 그래서 오늘은 왜 그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을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말 속담에 그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가만 못하다라는 말이 있죠. 이런 형편은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아예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멈추는 것보다 더 낫다는 그런 말씀이죠. 실제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상반절까지 보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멈추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어쩌다가 이 성도들이 잘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 따르다가 이렇게 멈추게 될까요? 주변에 돌아보면요, 가장 많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제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삶에 원치 않는 불행이 닥쳐올 때 그 일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떠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근데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주변을 보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만 떠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이 다 잘 풀려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모든 게 잘 풀려가는데도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두 번째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설교를 통해서 이런 성도들은 왜 그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이 잘 해결되었는데도 또 뭐 문제가 해결됐는데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지, 또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요 6장을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노아죠, 노아. 그리고 이제 그의 몇몇 가족들이 살아남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물 심판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시고 명령하신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인데 뭘 명령을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 노아 또 그 자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자면 열매를 맺어라, 숫자가 좀 많아져라, 세상에 가득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노아의 자손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자녀들을 잘 낳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고 또 한 곳에 머문 게 아니라 세상 끝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척박한 기후도 있었을 거고 험난한 지형도 또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도 그들의 앞길을 막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보면요, 노아와 그의 자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런 역경들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요, 정말 멋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근데 어느 순간 이 노아의 자손들이 이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였을까요? 창세기 11장 2절 말씀인데요. 뒤에 나오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동편으로 이렇게 옮겨가던 노아의 자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시날 평지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시날 평지는요, 지금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사이에 위치한 그 삼각주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시대에는 주로 바벨론이라고 불렀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물이 엄청 풍부했을 뿐만 아니라 또 기후도 온화하고 넓은 평지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에 적합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어떤 땅이냐면 그냥 뭐 먹고 살 걱정 안 하고 그냥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땅이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런 곳을 만나게 되니까 노아의 자손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요, 여러분, 동방으로 나가지 않고 그냥 와, 좋은 땅이야, 정말 살기 좋은 곳이야 라고 하면서 그냥 거기에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한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어떨 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될까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던 이 노아의 자손들은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서 거역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살기 좋은 여건, 또 경작할 수 있는 그런 땅, 이런 것들을 만나자 하나님을 거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여러분은 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면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깁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좋은 땅을 얻었는데도 그때부터 하나님을 거역하기 시작했을까요? 혹시 노아의 자손들은 처음부터 이 신할 땅이 그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 무엇이었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한 그 하나님의 명령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안전하고 부유해지는 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을 따른 어떤 목적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땅을 얻게 되자 이제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떠나길 바라시는 하나님을 저버린 것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노아의 자손들은 이 신할 땅에 머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신할 땅을 자기 손에 넣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 머무르는 것을 원치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을 원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벌하실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들은 성과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자, 이 성과 탑을 쌓는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자, 여러분, 노아의 자손들은 벽돌을 구워서 성도 쌓고 또 높은 탑도 쌓았습니다. 특별히 여기 뭘 구웠다고 얘기를 했어요? 벽돌을 구웠대요, 벽돌. 여러분, 이 벽돌 굽는 거 있잖아요, 이게 당시에는요 정말 건축 기술에서 획기적인 거였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로 이제 집을 짓고 뭔가 이렇게 큰 건축물을 지으면 이게 깎아내기도 힘들고요, 또 이게 그 개수가요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이걸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벽돌은 어때요? 그냥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역청이라고 하는 재료를 쓰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지금의 아스팔트에 해당하는 끈적끈적한 그런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물에 취약한 이 진흙으로 이제 이걸 만들었었는데 그걸로 이제 대신했다고 하니 물에 비해서요, 물에 이제 취약한 진흙에 비교해서 이 역청은 접착력과 방수력이 월등히 뛰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벽돌이랑 역청으로 높은 삽을 쌓았다는 것은 지금 무슨 말이냐면 노아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신다고 해도 이것을 버텨낼 수 있도록 이들이 준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물로는 절대로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무지개 약속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도 노아의 자손들이 성과 탑을 쌓은 이유가 더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탑을 쌓았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하늘에 닿게 하여 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버금가는 그런 최고의 영광을 추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후대 사람들에게 또 무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이야 라는 그런 평가를
받기 위해서 지금 이 성과 탑을 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바벨탑은 뭘까요, 또? 앞서 말씀을 통해서 바벨탑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이 땅 사는 동안 영광을 얻기 위해서 쌓은 것임을 알 수 있었는데, 우리에게 이것은 무엇에 해당할까요? 사실 이것을요, 구체적으로 이겁니다, 저겁니다 제가 제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 그것은 돈과 재물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 그것은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 그것은 명예와 이런 것들이 다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 예를 듣기 위해서 한 가지 흔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말만 하면 잘 아는 서울의 한 교회에 한 남자 청년이 자진 등록했습니다. 이 청년은 초신자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고 청년부 임원 활동과 찬양단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봉사를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이제 바쁘면 걸핏하면 빠지고 이러는데, 이 청년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힘들다고 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와 연초에 금식 기도회까지 다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술, 담배, 유흥과 같은 것에도 몸담았었는데, 예수님을 믿은 후로는 그 모든 것을 딱 끊기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성실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성실한 모습을 보고 그 교회 많은 자매들이 이 청년을 흠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청년은 신앙을 가진 지 5년여 만에 신앙 좋고 품행 바른 자매와 결혼하게 됐습니다. 자, 근데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일어났어요. 결혼하고 나자 이 청년의 신실했던 태도가 180도 바뀌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은 결혼하고 나서 그전에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던 예배를 걸핏하면 빠지고, 열심히 봉사하던 교회 일도 등한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사회생활의 이유로 공공연하게 술도 담배도 다시 손대기 시작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청년에게 이 신할당은 뭐였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이 청년이 신앙을 통해서 얻고자 한 것이었습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현숙한 아내와 또 가정이 아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청년은 노아의 자손들이 신할당에 이르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것처럼 자신이 원하는 아내를 얻자 그만 가던 신앙의 여정을 멈추어 버렸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이 청년은 결혼한 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시면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청년은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것이 다 아깝게 생각되었습니다. 가진 것을 헌금하는 것도, 여유를 쪽에 봉사하는 것도 다 낭비라고 생각됐습니다. 당연히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다 아깝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그런 것에 시간과 돈을 쓰기보다 오히려 시간을 쪼개 자기 개발을 하고 인맥과 정보를 위해 사람을 만나고 수익률이 높은 펀드에 종잣돈을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결혼한 후로 이 청년은 세상에서 영광을 얻고자 했습니다. 이 청년은 자신이 이룬 것들을 남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자식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해서 여발한 듯이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은 교회 프로그램과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봉사활동에 힘쓰기보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서 많은 돈을 모으고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청년에게 그런 바벨탑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기 위해서 가지려고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청년의 경우는요, 돈과 세상에서의 성공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청년의 바벨탑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성공이라고 하는 바벨탑을 쌓아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신할당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고 싶어하는 어떤 것이고, 또 이 바벨탑은 세상에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되고자 하는 어떤 것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가 좀 구분이 잘 되시나요?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신할당에 머무르고 또 바벨탑을 쌓는 이 노아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창세기 11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노아 시대까지는 온 세상이 말이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일 이후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자손의 그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처럼요, 각 나라와 또 민족별로 이 언어가 나뉘게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 노아의 자손들이 더 이 도시를 건설할 수가 없었어요. 말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결국 이들은 성 쌓던 일을 중단하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온 지면에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 제가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여러분, 신할 땅에 머무르는 신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신할 땅에 머무는 신앙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하십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뭐예요? 전도 많이 하라는 그런 얘기겠죠. 영혼을 구원하라는 그런 말씀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가득하게 만들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우리 입장에서는 선교를 열심히 해라, 이곳저곳까지 나가라, 뭐 이렇게 이제 우리도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이 온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사람으로 가득하게 만들어라 라는 뜻임을 감안할 때, 여러분, 이런 의미로 보면요, 꼭 멀리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또 내가 선 자리에서 힘써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뜻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고, 또 가정과 직장과 소속된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헌신하라는 그런 뜻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요,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다가 신할 땅을 만날 때,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과정 가운데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딱 얻게 되었을 때 더 이상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멈추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뭘 우리가 알 수 있었냐면, 멈추는 신앙인은 그냥 멈추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뭘 쌓으려고 합니까? 바벨탑을 쌓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멈추는 건요, 멈추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뭘 하기 시작해요? 바벨탑을 쌓아요. 이런 분들은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은 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던 그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이 더 우선이 되는 것이죠. 바벨탑을 쌓는 것,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권력과 명예를 얻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요, 그 사람이 정말 많은 것을 얻었어요. 근데 실제로 잘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신앙은 점점 더 퇴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앙을 통해 자신이 그토록 원하는 것을 얻었음에도 그전에는 예배를 최우선 순위로 드렸지만 이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최우선 순위로 두게 되고, 그전에는 말씀과 기도를 삶의 우선순위로 두었지만 이후로는 자신에게 득이 되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전에는 헌신과 봉사에 반드시 참여했지만 이제는 나의 여가를 위해서 시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노아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면 그 후로는 신앙이 퇴보하는 그런 성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셋째, 우리가 뭘 알 수 있었습니까? 이럴 때,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탑을 무너뜨리십니다. 제가 무너뜨린다고 하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무너뜨린다고까지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여러분, 결국 그 말이에요. 이 바벨탑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어떤 바벨탑을 쌓던지 그 바벨탑이 세워지지 않게 역사하십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언어를 혼잡하게 했어요. 그렇죠? 서로 소통이 안 되게 해서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우리 삶에서는 꼭 이런 방법이 아니라 좀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이 지금 다른 식으로 각기 다른 바벨탑을 쌓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쌓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돈을 얻지 못하게 하겠죠.
명예로 쌓는 사람은 명예를 얻지 못하게 할 것이고, 권력을 얻고자 하는 그런 사람은 그것을 얻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바벨탑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세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일 우리에게 이런 노아의 자손과 같은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속히 돌이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지금 이 신앙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노아의 그 후손들과 좀 비슷한지, 지금 내 안에 그런 게 들어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잘 모르죠. 그럼 한번 좀 생각해 봐 주세요. 자신이 그토록 원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루어진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과거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사람들 다 그러잖아요. 진학을 원하기도 하고, 취업을 원하기도 하고, 결혼을 원하기도 하고, 출산을 원하기도 하고, 우리는 뭔가를 소원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후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여러분,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빠지지 않고 예배하고 정말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여러분 최선을 다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소원을 다 이루신 이후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후로도 변하지 않고 열심을 다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혹시 만일 아니라면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노아의 자손들과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신할 땅을 얻고는 그 후로는 제자리에 머무르고 그저 자신이 의지할 바벨탑만 쌓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혹시 만약 그렇다면 이 시간 돌이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여러분, 그런 모습은 없다고 하더라도 혹여 이런 노아의 자손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나는 어떤 신앙인가 한번 돌아보아 주십시오. 누구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는 것을 통해서 학교에 진학하기를 원하고 안정된 직업 갖기를 원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재물을 얻기를 원하고 비싼 차를 좀 타보기를 원하고 좋은 집을 갖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얻기 원하는 신할 땅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얻었을 때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면 여러분 목표를 한번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요, 이 신할 땅 자체가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이게 목표가 되면요, 이걸 성취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의 목표를요 조금 바꿔주십시오. 하나님의 뜻,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이 나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좀 목표를 수정해 주십시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의 비전과 꿈으로 삼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아울러 주변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힘써 도우시면 됩니다. 그것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몇몇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지금 고등학생 있잖아요. 그죠?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겠죠? 대학 진학을 이제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어느 학교에 입학하는 게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어느 학교, 어느 학과의 학생이 되든지 내가 죄로 혼탁한 세상 속에서 구별되고 주변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학생이 되겠다고 그렇게 결심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그 학교에 진학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들 가운데, 청소년 가운데 저 의사가 되고 싶어요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의사 타이틀 갖는 게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어느 병원에 어느 직책을 맡게 되든지 돈을 사랑하기보다 생명을 사랑하고 의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의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원하는 의사가 되어도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되기를 원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내가 낳았으니까 부모가 됐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느 상황 어느 환경이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아이를 가르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이를 양육하겠다고 그렇게 결심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원하는 부모가 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서요, 사업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사회에서 CEO가 되고 싶다. 그러면 내가 회사를 설립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CEO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의로운 방법으로 이 기업을 운영하고 또 얻은 이익을 이웃들과 직원들과 또 고르게 나누겠다고 이렇게 한번 결심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원하는 CEO가 돼도요,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목표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십시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한 그 하나님의 뜻이 내가 가는 이 길, 나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한번 목표를 재설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요, 그 과정 가운데 원하는 것들을 계속 얻을 수 있어요. 집도 얻고 차도 얻고 결혼도 하고 여러분 정말 소원하는 그 많은 것들을 그 과정 가운데서 계속 얻게 되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얻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걸음이 멈추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혹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 가운데 이 노아의 자손들처럼 이 원하는 신할 땅을 얻고는 그 후로는 제자리에 머무르고 바벨탑만 쌓고 있었던 분들이 계시다면 돌이켜 주십시오. 그리고 이후로는 무엇을 얻고 무엇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곧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한 것을 내 삶의 목표로 삼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다 되셔서 넉넉히 천국에 이르게 되기라 믿습니다.